예, 우리 신명기 본론의 말씀이 26장까지였었지요. 자, 그럼 이 돌들에 기록하라라는 것은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 본론에 해당하는 말씀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은 그냥 한번 뱉어버리고 마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삶의 기초입니다. 여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지요? 보통은 어디 가서 자지? 어디다 짐을 풀지? 이러면서 여행지의 숙소를 정합니다. 새 직장을 가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나서 업무 파악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약속의 땅에 진입하기 직전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 시점이지요. 이때 보통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할지를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뜻밖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먼저 돌을 세우라. 돌을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새기고 있으면 백성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새기는 그 말씀을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겠죠. 그리고 또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요단을 건너거든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것이 전쟁도 아니고 텐트를 칠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도 아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휴대폰 안에는 온갖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실시간으로 그 정보들이 뜨죠. 근데 그 정보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들에 대해서 더 마음을 쓰며 볼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죠.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요즘 청년들이 취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그들의 미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장년들도 경제와 건강, 또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런데 이런 우리를 흔들어대는 문제들이 아니라 기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에 새기라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없는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러죠? 예, 우리 구약이 쭉 지나면서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 어디다 새기리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분의 전 생애 자체가 말씀이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마음에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소 살아가면서 통장의 잔고, 내 평생 살아온 실적과 성과를 마음에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를 또 마음에 새기고 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너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필사를 얼마 전까지 했었는데요. 무엇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그리스도께서 내가 만난 삶의 정황 속에 있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의 모습이겠지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호주에서 유대인을 테러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때 그 유대인들 있는 그 모임 속에 한국인 가족이 있었다고 해요. 10살, 15살 정도 된 아들과 딸과 함께 부부가 그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정말 총소리가 15분 이상 막 들려서 경찰이 올 줄 알았는데 경찰이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엎드려 있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 부부가 이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그때 자식들은 또 딴 곳에 있었대. 그러니까 옆에 붙어 있지 않았던 거죠. 자기도 막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큰 천사가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해요.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였다. 그래서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점이 카페에서 뭘 먹다가 총소리를 듣고 나와서 총을 쏘는 사람의 총을 빼앗는 순간과 일치했었던 것 같다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닥쳐와도 시험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며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겉모습 또는 연봉, 학력으로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구조 속에서 뭔가 부족하다고 항상 느끼며 내 마음에 그 나의 부족함을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거짓 정체성에 속지 말아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말씀을 새겨 넣어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라 그러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라고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단을 쌓고 뭐 하라 그러죠?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은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제물, 잘못을 저지른 이웃과 화해하는 제물, 다시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지요. (5절) (7절을) 보면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되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라고 합니다.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세워 말씀을 기록한 후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화목해야지 즐겁지요. 관계가 깨졌으면 괴롭잖아요. 화목제를 드리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방향이 곧 뭡니까? 즐거워하는 삶, 분쟁이 없이 화목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화목제를 드리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신앙은 성경에 있는 정보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동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목사나 신학자도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예배 인도자는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배자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저주의 산으로 알려진 에발산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지 않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주받을 죄인도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 성공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사람, 넘어진 사람을 찾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누가 가장 하나님을 필요로 할까요? 저주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사람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겠죠. 그 저주에서 일으켜 세워줄 자, 구출해 낼 자가 곧 누구입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제단의 돌을 연장으로 다듬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반듯하게 다듬어서 제단의 돌을 쌓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꾸민 모습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포장하는데 익숙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생긴 대로 와라. 상하고 지친 대로 와도 괜찮다라고 하십니다. 실패와 염려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완벽한 우리보다 진실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는 제사. 그리고 먹고 즐거워해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형편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즐거워하며 내가 지금보다 좀 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배해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그러면 기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 기쁨을 만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가 기쁨을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인간과의 깨진 관계도 회복되며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핵심은 제사가 아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라면 예배는 삶의 중심입니다. 말씀만 있고 예배가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집니다. 예배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돌에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곧바로 제단을 쌓아 예배케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띄엄띄엄 하거나 하다가 말다가 하는 분들이 있죠. 지속 가능한 신앙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유지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속되기 참 힘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많이 얘기를 하죠. 왜 바쁘게 살고 있는지를 얘기하죠? 나는 그만큼 이 세상에서 지금 쓸모 있는 인간이야. 나를 하찮게 보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얼마나 바쁘니? 이걸 묻지 않고 너 얼마나 예배하고 있느냐를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과 예배를 주셨습니다. 언약의 삶은 말씀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예배하는 삶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누가 땅 준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까? 땅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네, 땅이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너한테 필요한 것 다 줄게. 이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 9절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오늘. 신명기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한 70여 회 가까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오늘은 괜찮아. 내일부터 순종해. 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언젠가 순종하면 된다.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들어라. 오늘 기억해라. 오늘 선택해라. 오늘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오늘 여기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언약의 삶은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삶입니다. 모세는 먼저 잠잠히 들으라라고 하죠. 순종은 잠잠히 집중해서 듣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의 첫걸음은 행동이 아니라 경청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어떤 책을 통해서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는 내가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모세는 조금 이상한 말을 이어서 하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오늘 되었으니라고 해요. 오늘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되었다.
오늘. 자, 이것은 언약은 과거의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매일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으로 결혼 생활이 완성이 되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이지 완성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자기 가슴을 이렇게 손을 얹고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큰 운행하심 속에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진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고요. 예,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로또점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오기는 힘들어서 가서 전하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가서 로또점에 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제 인생 평생 가장 많은 돈을 로또를 샀는데 많이 산 건 아닌데요. 물론 깡입니다. 근데 우리가 로또가 뭐 1등, 2등만 돼도 내 인생이 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로 내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작은 순종의 반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해야 될 때 노라고 말하고,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때 그렇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쌓여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믿음의 근력이 결국 성숙한 신앙인, 애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자식을 많이 품을 수 있는 아비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돌을 세워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하셨고, 제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오늘 신명기 본문 이 말씀은 신명기에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결론. 결론은 중요한 결론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냥 서론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결론이 언제 나오나 막 듣다가 지쳐요. 어떤 사람은 주갈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하기도 하죠. 27장은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언약은 말만이 아니라 삶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 예배를 중심에 두고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광야 같은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언약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지금 순종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직 삶 위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광야에 있어도 생수를 주실 것이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삶의 기초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